불의한 재판장과 여인이라고 하는 제목 가운데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말씀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간은 외부에서 오신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보다도 지지난 주간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을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과 오늘 말씀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특별한 말씀을 해 주셨죠. 그때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때가 이르리니 라고 하면서 인자의 때, 인자의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과 때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억하기를 그 때의 그날의 모습은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비유의 말씀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때가 가까울수록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거짓된 미혹 가운데 빠지지 않고 항상 준비되어지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때를 준비함에 있어서 세상에 속해 있는 가치, 재물과 물질과 같은 우리의 욕심과 미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떨쳐버릴 수 있는 것이 그때에 정말 중요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세워야 한다는 권면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이제 18장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1절에서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들은 다름이 아닌 17장에서 이어져 말씀하셨던 인자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제자들을 향한 말씀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는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에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 비유 내용의 주제가 제목이 무엇인지를 탁 하고 먼저 말해줘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제목과 주제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비유의 말씀을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정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불의한 재판장과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곱씹어 보기 위해서 제목을 그렇게 정한 것이죠. 인자의 때, 인자의 날, 그 시대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목사님, 그때가 아직 안 되었는데 어떻게 아나요?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셨잖아요. 롯의 때와 같다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셨잖아요. 그때는 어떤 때였습니까? 죄가 가득가득한 때였다는 것이죠. 죄가 가득한데 주여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때. 온 세상에 죄로 물들어 있는데도 그 죄를 씻고자 하는 마음과 그러한 모습을 가지는 사람이 참으로 귀한 때.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을 찾기가 어려울 때. 바로 그때가 인자의 날, 인자의 때에 가까우는 이 시대의 세상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죠. 그 시대는 아마도 불의가 가득한 시대일 것이고 거짓과 속임이 난무하는 시대일 것이며 누구든지 자기 유익과 자기 생각이 중심되어지는 시대가 아마 그때와 그 시대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교회가 많이 있겠죠. 그러나 그 교회 안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기가 어려울 때가 그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업신여기며 손가락질하는 시대가 그때일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때에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세상을 살아가기가, 그 시대를 살아가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그러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막 소망의 마음이 들까요? 아니면 낙심하는 마음이 들까요? 낙심하는 마음이 들겠죠. 그래서 오늘 성경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때를 배경으로 해서 그때를 준비하는 마음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면은 모두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때가 되어지면 성도들에게는 낙심할래요? 기도할래요?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낙심을 이길 수 있을 것이고, 또한 마찬가지로 기도함으로 낙심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어쨌든 그때를 바라보며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유로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그 비유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이어서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 이야기 안에 등장인물이 두 명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재판장이에요. 한 사람은 여인이에요. 과부라고 성경에는 표현되어져 있죠. 그런데 고아와 과부라고 표현할 때에 그 사람은 당대에서 가장 어렵고 힘들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외되어져 있는 사람들을 고아와 과부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과부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이 여인의 형편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성경에서 과부라고 표현할 때에는 참 힘들고 어렵고 소외되어져 있는 삶을 살고 있고, 그 안에 참 원통하고 애통한 마음도 가득한 인생을 살고 있었고 살아가고 있는 여인이 이 과부라고 하는 한 여인이요. 그리고 재판장은 뭐 재판의 송사를 받아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재판장에 대해서는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었고, 이 여인에 대해서는 과부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불러주었어요. 어쨌든 이 두 사람이 이 예수님의 이야기 가운데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불의한 재판장이 어떤 사람인가, 불의한 재판관이 어떤 사람인가 하고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2절에 보니까 어떤 도시에 한 재판장이 있는데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재판장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참 별나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모토는 뭡니까? 우리의 계명의 완전한 계명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모든 계명의 총체적인 명령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것과 빗대어서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무시하고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도 않는 이러한 불신자였다는 것이, 악한 자였다는 것이.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기는커녕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예수님이 평가해 주세요. 그런데 참 이 좋지도 못한 표현인데, 이 표현이 오늘 성경의 본문에 몇 번 나오나요? 2번 나옵니다. 한 번 더 나와요. 예수님이 아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이 평가하시고, 나중에 이어서 지가 자기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여줘요. 이것이 반복되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여인, 과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참 원통하고 애통하고 억울한 사연이 많았던 여인이었어요. 과부가 된 것도 참 기구한 운명의 기구한 삶의 모습이 있었겠죠. 이 여인은 원수가 있었어요. 정말 억울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평생 이 억울한 일을, 이 원수 갚는 일을, 이 회복하는 일을, 이게 해결되는 것이 자기의 소원이었어요. 이게 해결 안 되면 내가 죽어도 눈을 못 감겠다. 뭐 이런 마음이 이 여인에게는 있었던 것 같아요. 불의한 세상 가운데 공의를, 정의를 잃어버린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늘 재판장을 찾아갔어요. 왜? 재판장이 하는 일이 불의를 심판하고 공의를 세워주는 것이 재판장이 해야 할 일이니까, 그 동네에 그 사람 아니면 그 일을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날마다 재판장을 찾아가가지고 송사를 하고 자기의 억울한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러면은 이 재판장은 이 여인의 억울한 일을 잘 들어주었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왜요? 이 사람은, 이 재판장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 마음 가운데 공의가 무엇이고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르게 서 있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간절하게 요청해도 그것을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한동안 들어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서만 사람을 바라보았지 그 사람을 존중하거나 그 사람의 인격이나 인권에 대한 이해는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죠. 그가 하는 재판의 일은 무엇이다? 밥벌이. 자기 밥벌이, 자기 유익의 수단일 뿐이지 내가 공의롭게 재판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명감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그런 사람 참 많아요. 맞죠? 뭐 자세하게 더 이상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 재판장이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라고 마음을 먹어요. 오늘 성경은 그가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 이야기했죠. 이 불의한 재판장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악한 자였습니다.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 기준에 따라서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악한 자였어요. 자기가 힘들고 괴로울 때나 쳐다봐주는, 자기가 상하거나 자기가 손해볼까 싶어서 뭔가 일을 해주는 그런 극단적인 이기적인 자가 바로 그 재판장이었습니다. 무신론에 교만한 사람이었고 사람을 무시하는 소시오패스와 같은 사람이었고 자기 사랑으로 가득한 세속적인 속물과 같은 사람이 이 불의한 재판장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가 이 여인의 요청을 들어주고자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법을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실현하겠다라는 이유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이 당하는 그 인권의 침을 당하고 인격이 무시당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바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불합리와 불의를 바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판단에 의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렇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뭡니까? 아이고, 내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은 정말 내가 번거롭겠다. 정말 내가 귀찮겠다. 정말 내가 괴롭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단지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안녕과 자기의 평안이 자기 판단의 기준이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은 참 불의한 사람이었고 그 악하고 힘든 시대의 대표적인 세상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딱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다시 이야기하시는 것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에서 보니까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비유로 이야기한 거, 불의한 재판장이 생각하고 말한 거 너희가 들으라 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불의한 재판장이 너희에게 뭔가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고 배움이 되니까 본받아라 이런 이야기일까요? 아니죠. 아닐 것이에요. 그렇죠? 본받아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배우라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귀 기울여서 참고하라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한 것은 뭡니까? 이후에 7절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모습과 이 불의한 재판장의 모습을 너희가 분별해보고 대조해보고 무엇이 옳고 그르며 무엇이 선하고 나쁜 것인가에 대해서 너희가 분별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제자들에게 저 악한 자를 너희가 배우고 본받아라는 이야기가 결코 아니겠죠. 그러면서 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해서 7절에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먼저 인간을 먼저 택하시고 부르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이 먼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택하시고 부르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택하신 자들의 형편을 미리 이미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가운데서 그들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주신다?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이어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따라서 그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즉시로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앞서 불의한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며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괴로워서 자기 유익 때문에 들어주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먼저 택하여서 늘 함께 하시고 이미 문제를 다 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즉시로 해결해 주시고자 하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다라고 예수님은 7절에서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 이 밝혀줌의 의미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곱씹어 볼게요.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시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택하시면은 이 택하신 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끝까지 책임지셔야 돼요. 하나님은 스스로 그 사람과 약속을 맺으신 것이에요. 내가 너를 택하였고 너를 불러서 너를 세워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은 사랑의 법을 세우시고 그 사랑의 법으로서 약속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그 약속의 법과 그 언약 가운데 제한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은 어디에 매이시거나 제한되시는 분이 아니세요. 무소부재하시고 영혼 가운데 계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누군가를 택하셨다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이 그만큼 낮아지시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그 재앙 가운데 스스로 갇히신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깊이 사랑하시고 그 인격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격을 부여하여서 창조하셨고 택하신 자를 향한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를 향한 사랑과 그를 향한 존중과 그를 향한 긍휼히 여기심은 끝까지 변하지 않는 영원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존중해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따라서
그가 택한 자가 구하기 전에 그 택한 자가 아이고 하나님 이것도 저것도 하기 전에 이미 그의 삶과 형편과 모든 것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구하시는 것들을 구하기 전에 다 응답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또한 때로는 구할 때에 그래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구하는 것들을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고 또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단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때에 대한 우리의 판단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지 않는가 보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교만하게 판단하고 낙심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지 결단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는 참 믿음의 사람에게는 어떤 모습이 있다고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신과 함께 하시는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을 놓치지 않고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택한 자녀들이 낙심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때라도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이며 우리가 끝까지 기도해야 할 이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사실은 다음에 나와요. 8절에 나와요. 8절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 이 앞에 있는 말씀을 쭉 하시면서 8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을 결론적으로 해주십니다. 무엇입니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해 주세요. 오늘 이 말씀이 앞서 17장에서 이어지는 인자의 날, 인자의 때와 연관되어 이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8절이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인자가 올 때가 뭡니까? 인자의 때, 인자의 날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때와 그날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때에, 그날에 세상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볼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보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참 보기 어려울 것 같아. 보기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때가 이르면은 앞서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죄가 가득하고 소망이 없어 보일 때가 될 것이에요. 그때의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에요. 그때의 세상은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세상이 되어질 것이에요. 그때의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이익이 중심이 되어서 이익이 안 되면은 하지 않고 이익이 안 되면 돌아보지 않고 자기 유익이 되는 것만 찾아서 헤매는 사람들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뭔가 돈이 되면은 쫓아가고 돈이 안 되면은 행하지 않는 시대가 바로 그때 그 시대의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자라고 하는 이 재판장을 향한 평가가 두 번이나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시대의 모습이 불의한 재판장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시대의 모든 권리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 가운데 놓여져 있게 되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공의와 정의와 양심을 찾는 사람은 없고 모든 판단의 기준은 자기가 될 것이다. 자기 유익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유익하면은 사람에게 다가가서 뽁 하고 유익한 것을 뽑아먹고 이용해먹고 나에게 이용 가치가 없으면은 그냥 버려버리는 그러한 시대가 그 시대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힘드니까 내가 번거로우니까 내가 괴로우니까 나에게 불리하니까 재판을 하는 것이 안 그러면 안 하는 것이요. 나에게 유익이 되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내에게 맡겨진 사명은 그 사명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치가 있고 나에게 유익이 있을 때에 그 일이 가치가 있는 것이 어쩌면 그 당시에 그 시대에 대통령이 그러할지 몰라요. 그 시대의 정치인이 그러할지 몰라요. 그 시대의 종교인이 그러할지 몰라요. 그 시대의 경제인과 언론인이 그러할지 몰라요.
이익이 되어지면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바르게 하고 이익이 안 되면은 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가 그 인자가 올 때 그때의 모습 가운데 있는지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인자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참 믿음의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찾으신다는 것은 참 믿음의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두려워하지 않고 모두가 무시하고 모두가 자기 이익만 찾을 때에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드리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 믿음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는 간청하거나 강청하거나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때를 쓰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막 매달려서 막 구하면은 어쩔 수 없어서 아이고 하고 들어주겠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해석해보고 그렇게 이해한다면은 그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를 또한 바꾸어서 이야기하는 잘못된 생각일 수 있다는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응답하신 것들에 대해서 내가 깨닫고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에게 주신 즉각적으로 응답하셨고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 가운데 응답하신 것들을 내가 깨닫고 내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의미이고 기도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을 막 이루고자 하는 것이 기도의 참된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나를 부르셨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내가 믿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과 늘 바른 관계인 것을 확인하는 자이며 기도하는 자는 늘 그 하나님과 소통하며 교제하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분명하게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인자의 날, 인자의 때는 바로 그 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님의 날은 다가왔고 다가오고 있고 진행되어 주고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실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이 시대 가운데 그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일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시죠.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그 날과 그때는 무엇인가 막 익어서 완성되어서 쫙 하고 나타나는 때가 아니라 어찌 보면은 갑작스럽고 어찌 보면은 준비가 되어지지 못하였고 어찌 보면은 아무 예상할 수 없는 그때에 인자가 오시는 때가 되어질 것이고 그날이 심판의 날로서 마감되어지는 가치가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불의한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불의한 세상과 타협해야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인자의 때가 다가올 때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한 삶 가운데 그러한 때 가운데 적응해서 그러한 모습 가운데 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 유익의 수단과 방편으로만 삼으려고 하는 그 페르나와 같은 모습 가운데 우리는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점점 소망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낙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에 더욱더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소리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고 그들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고백하고 나타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양을 통한 참된 기도의 관계가, 기도의 모습이 끊이지 않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는 지킬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참된 교회는 무엇입니까? 정말 좋은 교회는 이 세상에서 뭔가 큰 일을, 많은 일을 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참된 교회는 이 세상에서 어떤 상황과 어떤 순간과 어떤 위치에 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드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본래의 뜻,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소통하고 함께 모여있는 자들을 서로서로 섬기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그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교회가 참된 교회며 바른 교회예요. 뭔가 큰 일을 해서 교회가 좋은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는 교회가 참으로 좋은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떤 순간에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참 믿음을 지키는 참으로 좋은 교회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이 시대에 인자가 오는 그날과 그때에 믿음을 어디서 보겠느냐라고 할 때에 아멘 여기 있습니다라고 소리치며 이 세상에 노아의 때와 롯의 때에 마지막 소망의 자들이 남아있듯이 그 소망의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